오늘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어떠한 복이 있는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잘 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좋은 직장을 갖췄다고 해서 삶에 정말 만족하고 나는 흡족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진정한 마음속의 만족보다는 뭔가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더 많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많이 얻고 명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삶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이전의 매소에 훨씬 더 오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내 삶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행복에, 나는 만족에 라고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보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은 먹는 것이 있고 마시는 것이 있고 쉬는 것이 있으면 그들의 삶이 만족합니다. 그들의 삶에 먹고 마시고 쉬면은 만족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린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공허감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중요한 것은 정말 정상적인 아이는요, 자신의 삶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한 쉬는 것이 있어도요, 엄마가 곁에 있지 않으면 또 조금 있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곁에 없지 않으면 난리 나고 그리고 울어옵니다. 그런데 만일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찾아와서 그를 달래고 안아주면요, 언제 울었냐고 하면서 금방 그칠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으면, 내 영혼에 어떤 흡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많이 갖고 많은 걸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영적인 만족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 만족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도다 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나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족과 흡족함, 그리고 풍족함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흡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곁에 있지 못한 아이가 만족하지 못하듯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놓고 있고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불안을 주고 불행하게 만들고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곁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마 곁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앞으로 다시 가서 우리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요? 건져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주고,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마귀의 종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마지막은 불행과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이 다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우리 인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나와서 믿음 갖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이와 같이 정말 다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정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심판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건져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같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된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거, 내 삶에 부족한 거, 내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을 누구에게? 신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할 때 누구에게 구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세상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중에서 기도 안 하신 분이 있죠? 그렇죠. 기도를 안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면 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든 문제에 있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머니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삶에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걸 저는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대의 벽화에 보면요, 바로 어떠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열심히 무언가 비는 것이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 바로 신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가장 위대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다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요,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나오는 사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기 자녀를 지켜줍니다. 어제 저희 장모님 추모일이라서 저희들이 가족이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아이, 그 얼마쯤 됐나 모르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그 돌아다닙니다. 그냥 그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삼촌이나 보고 있어요. 왜? 그래서 그 아이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가족이 다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부모가 늘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지켜줍니다. 늘 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자녀된 우리들, 교회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누가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성경은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겠어요. 여러분, 눈동자는요, 우리 지체장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눈입니다. 눈동자는 가장 잘 보호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물질이 날아오면 그리고 또 벌레가 오면 눈을 깜빡이면서 그것을 눈을 보호합니다. 가장 예민하게 잘 보호된 것이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를요, 예수님 믿으면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호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위험과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신기하게도 나는 다치지 않았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모가 자기 부모를 늘 지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편에서 그늘 되셔서, 그늘은 뭐예요? 실체가 있어야 그늘이 생깁니다.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는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어디는 뭐예요?
내가 위험 속에 있던, 내가 수술을 하고 무의식 상태에 정말 마취 상태에 있던, 아니면 내가 침실에 있던, 아니면 병환 중에 있던, 내가 잠을 자던, 아니면 내가 길을 가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편에서 그늘대에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네 번째 좋은 길로 인도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면 똑같이 어렵습니다. IMF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안 어려웠습니까?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 어려웠습니까?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나고 나니까 내 길이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잠언 3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철 의지하지, 명철이 뭐예요? 내 지식, 내 상식, 내 판단력, 내 과학적인 어떠한 이론들, 이겁니다. 우리의 경험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봤더니 내 경험상 내가 판단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 판단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감동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똑같이 어려웠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셔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어려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다 조화를 이뤄서 내 삶엔 아름답고 좋은 길로 하나님 예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을 뭐라 했느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순간 좀 힘들어도 신앙으로 잘 살면 나중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별, 유대인들이 국기에 그리는데 다윗이 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점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삶에 늘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좋은 것을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과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승리케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아, 그래 내가 잘했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셔서 느끼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이 뭐라 했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여기서 미쁘다는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 가운데 어려움도 시련도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허락한 것은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것이 있으면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오늘 김미주 성도님이 간증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죠. 기도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믿음이 쌓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소망도 생기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 삶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간증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지금 사용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저했는데 이제는 정말 전도했던 것이 힘이 되어서 내가 정말 직장에 가서도 힘껏 내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지나고 나면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나중에 가서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은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했어요. 은혜, 감동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환경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어갔던 하나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성경 66권을 제가 다 요약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좋은 길 인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아름다운 천국을 인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나면 아름다운 천국을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자,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갔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세요? 영접입니다. 그렇죠. 영접은 뭐예요? 들어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런데 영접, 무엇을? 그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겠어요. 그의 이름 뭡니까? 그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강판중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자, 이 뜻이 어렵죠?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다 치러주신 구세주, 이 뜻입니다. 내 죄를 다 치러주셔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신 분이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인정. 그렇죠. 나와 관련시키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강판중 목사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 내 죄 때문에도 죽었구나. 아, 내 죄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다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우주가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우리는 우주 자체도 좀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인간에 대해 정복했습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아직 이 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지금도 당신의 손아귀에 잡고 운행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우연히 생겼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는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는 것도 쉬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짓는 것도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에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는데 6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뭐냐? 로마의 상업적 용어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진 채무를 대신 갚아줬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진 빚을 내가 대신 이행해줬다, 갚아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진 빚을 갚았다. 너희들의 빚을 내가 다 청산해줬다. 어떤 빚입니까? 우리는 바로 죄악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정말 세상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귀의 종되어 살다가 고통과 고난 속에 영원한 만족감 없이 살다가 바로 죽으면 마귀들과 그 예비된 곳이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죄악 속에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바로 피 흘리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사함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를 씻기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면 이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와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루어서 피도 흘리고 대신 죽어져야만이 내 죄가 다 옮겨질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고 바로 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너희들이 진 모든 빚은 갚았다. 그리고는 피까지 다 흘리고 쏟으시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마음속에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시인해 내가 고백을 하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들어오세요라면 여러분들이 하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었어요. 두 번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내 죄를 다 도말아서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눈 감아 볼까요? 다 눈 감아요. 누구도 뜨면 안 됩니다. 눈 감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눈 감아요. 눈 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이 서는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조용히 손만 들어요. 손만 들으면 됩니다. 다 눈 감아요. 눈 감아요. 자, 그래요. 자, 내리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를 따라서 하는데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성경 66권을 제가 묶어서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도를 같이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내 모든 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